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과 은혜 때문이지 죄악과 징벌 때문이 아님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사람이 보기에 기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김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조속으로 서늘한 바람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이 가을의 초입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난히 더 많았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로코에서는 강한 지진이 발생하여 폐허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꾸만 올라가는 물가와 청년 실업과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는 더위로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안팎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나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며 남보다 으뜸이 되기 위하여 살아왔고 크고 높은 영광의 자리만을 꿈꾸며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듭 낮아짐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교만으로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더 낮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작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저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성산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까지 뜨겁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화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궁핍함 가운데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공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날마다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 내려 주시옵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휴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완벽히 회복되는 휴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에 대한 비전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정립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목회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러한 안식 휴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바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바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몰려오게 하셔서 그들이 저희들의 섬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 통독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는 가운데 저희들의 몸이 아니라 믿음이 더욱 살쪄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각지에서 더위와 재난과 궁핍을 무릅쓰며 주님 말씀 전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는 성가대원들에게 한없는 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성산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조익필 목사님,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도와 설교에 신방에 교회 행정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셔서 이 중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조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2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일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귤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곳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이 시간 고백에 담아 하나님께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작정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교회 안팎에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 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신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치 못한 형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그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손길 위에 주님의 복과 은혜를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중에 담임 목사님하고 연락을 했고요. 목사님께서 먼저 연락 주셔서 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락 먼저 드리진 않았고요. 안식을 깨는 것 같아서 저는 언제든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라고 일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잘 계시다라고 성도님들께서도 또 꼭 그렇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먼저 안부 소식을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중에 계속되고 있는 신방 가운데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이 은혜와 또 위로를 제가 채우기 위해서 가지만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묘하게 가서 오히려 채용을 받고 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돕고 또 역사하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배가 되게 하시죠. 몸은 힘들지만 이 참으로 그 마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귀한 열매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모르시는 거라 너무 궁금하시면 혹시 신방을 같이 다니셔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너무 궁금하시면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껏 그 열왕기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서가 시작할 때 이 늙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늙은 다윗은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지혜로서 명철로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 지혜로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고 또 주중에 본문을 보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주변의 열강들을 다스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서는요 아주 중요한 핵심 본문에 이제 도달하게 됐어요. 열왕기상 6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을 가셨을 때 내가 맡아야 될 본문이 열왕기서다라는 것을 이제 미리 알고서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발 이 성전 기물이나 성전에 대한 본문이 주일날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그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잔인한 본문을 맡기셨습니다. 왜 잔인하다라고 하냐면요, 성도님들도 읽으시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시죠? 목사인 저도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들여다보아야만 하기에 제가 잔인한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한번 제가 공부할 때 날 잡고서 정말 깊이 판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몇 번이나 혀를 내두르면서 질린다라고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받았던 것이 그나마 이 본문을 맞이했을 때 조금 충격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개인에게 있어서 절정의 시간을 맞이하는 이 성전 건축을 이제 6장부터 7장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 개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이 성전은요, 우리는 짓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성전과 교회 건물을 동일시하는데요. 물론 이 건물이 없으면 이 예배를 못 드리겠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물질적인 부분들도 중요한데, 그러나 성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막이랑 성전이랑 무엇이 다른가? 사실 똑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하기에 천막, 이동이 용이할 수 있게 천막으로 만든 것이고요. 성막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가면은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국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읽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구별하려고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성전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마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앞에 죄악된 우리가 서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많은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은 이 두려움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이 아마 우리의 추한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어라라고 하신 것이죠.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 이 중요한 문제 때문에 성전과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지, 이것을 열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자랑거리를 삼기 위해서 지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거하심에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해요. 이 헬라어를 굳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막을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은요, 바로 구약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우리에게 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이 성전이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셨는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게 행해야 할 것, 성숙하게 성장해야 할 것 또한
이 성전에 빗대어서 설명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성숙되고 영적 성장을 거듭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문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대한 본문이 나오면 읽기 힘들어서 그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문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그 사명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6장과 7장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6장 1절부터 6장 38절까지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주체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중간에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에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갑자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어진 것도 아닌데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를 이 중간에 딱 한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정중앙에 가운데에 솔로몬의 솔로몬의 왕궁이 있고 그 주변을 하나님의 성전이 감싸고 있다라는 거죠. 뭔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만 하는데 이 글의 구조가 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글의 구조만 이럴 뿐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은 성경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이 히람이라는 이름은요, 열왕기상 5장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상 5장에 등장하는 히람이라는 왕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람은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람은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납달리 지파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혼혈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대로 보면은 노수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데 아마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히람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하나 알죠. 바로 부살렐입니다. 그런데 부살렐은요, 이 히람과 비교하면 금이건 은이건 노시건 그 모든 금속을 굉장히 다 잘 다뤘어요. 그런데 이 히람은 오직 노쇠로 만드는 기물만 다루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솔로몬의 왕궁 이야기,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왕궁 이야기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요, 성전을 짓는 주체가 솔로몬이 아닌 히람으로 바뀌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빠르게 6장을 한번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 읽진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읽겠습니다. 6장 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하면서 솔로몬이 주체로 나타나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장 1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역시 솔로몬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안에 입히고,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정말 정금으로 입히는 기술을 습득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 내부에 금으로 입힐 수 있는 이 기술, 뭐 아무거나 페인트 칠하면 되지, 이게 아니죠. 금으로 정교하게 입혀야 되는데 이 작업을 솔로몬이 직접 했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사람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입혔다라고 솔로몬을 주어로서 등장시키죠. 더 보시면 밑에 2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리고 맨 마지막 38절 하반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자, 지금 6장에서는요 솔로몬이 주어로 계속 언급이 됩니다. 제가 이 언급된 것은 솔로몬이 주어로 명확하게 등장한 본문인데, 글의 흐름을 보면은요 6장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주어는 다 솔로몬이에요. 한마디로 솔로몬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에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난 이후에는요 그 주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히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주체로 나타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저 끝에 가서 뒷부분에 이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언급이 되고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저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 주체가 바뀌었을까? 성전을 짓는 주체가 왜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상 7장 13절과 14절은요 이 히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죠? 그가 지혜와 총명으로서 또 재능으로서 하나님의 기물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지혜와 총명은요 저번 주에 분명히 살펴봤는데, 지혜는 호크마였고 총명은 이 빈이라는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요 솔로몬이 이 지혜와 명철, 이 총명으로 바르게 백성들을 재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주중의 본문은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세우고 지혜와 총명으로 열방들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말 귀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6장 어디에도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뭐 사용했겠지. 근데 이런데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요. 저자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주체로 나타나지만 그가 지혜와 총명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요 나라의 대신들을 세울 때도, 열방들을 다스릴 때도, 백성들을 심판할 때도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꼭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랬던 성경 저자가 성전을 짓는 중요한 대목에 와서는요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등장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히람에 와서 히람이 총명과 지혜로서 성전 기물들을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솔로몬과 대조할 수 있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크게 보면, 이 거시적으로 보면 이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 이 치맛바람에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많은 이 남편을 달달 볶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애달게 만들어주는데, 사실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고 여기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병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는 사실 꽤 늦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 우리가 알면 참 좋을 텐데요.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 보여지지 않듯 그 병도 잘 등장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또한 굉장히 오묘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것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나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영향들을 주고받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터 신방을 다니면서 목사인 저는 많은 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니지만, 그러나 저 역시 체험을 받고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체험은 이 육적인 음식의 체험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음식도 많이 채워서 돌아옵니다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많이 채워서 돌아옵니다. 이 좋은 영향을 빠르게 미치고 나쁜 영향을 좀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좋은 영향보다는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공동체 안에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어떨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 일을 우선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하나. 특히나 히람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제가 히람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왕도 다 자기 밥그릇 찾아가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섬길 필요가 있나? 왕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낸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 부정적인 영향들이 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게 만들고요, 열심을 내던 사람들의 마음을 꺾게 만들죠. 저도 혹시 누가 조 목사도 열심히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라고 할까봐 열심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을 냈어요. 제가 그 핸드폰에 건강 앱이 깔려 있는데요, 저한테 주중에 알림이 오더라고요. 최근 3주간 수면 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알고 있다 내가.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주중에 추천 영상을 보게 되는데 4시간만 자면 치매 걸린다라고 영상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열심을 내지 않은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떨까 하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열심을 내는가 그렇지 않는가지 우리는 꼭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항상 예배를 오시면 요 앞자리 앉으세요. 근데 확실히 저도 그렇지만 앞자리에 앉을 때랑 뒷자리에 앉을 때랑은 받는 은혜가 달라요. 제가 9시 예배 때 왜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계셨을 때 앞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맨 앞에 앉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혹시 목사님 보고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얼음입니다, 얼음. 근데 그만큼 은혜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여기 설교 시간에 저를 보셔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설교를 이상하게 했나. 근데 저만 그럴 때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설교할 때도 항상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뭘 보셨냐면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제 이걸 보셨던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랬으면 너무 좋죠. 안 왔으면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연락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권사님 마음은 안 왔으면 나도 안 해. 약간 이런 마인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건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내건 그렇지 않고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걸 따져야지,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적당히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해야 되겠네, 이것은 사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건 뭐냐면 바로 이제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원치 않는 죽음이죠. 남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근데 베드로는요, 역시 그 말을 듣고 나서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좀 각별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요. 남이 궁금한 거죠.
자신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야, 그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따르든 그게 도대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물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 아마 저도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결국 야, 요한은 죽지 않는데 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야, 요한은 안 죽어, 나는 끌려간다는데 요한은 안 죽어. 정말 요한은 늦게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죠. 이렇게 쓰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저렇게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용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만 방해를 일으킬 뿐이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듯 또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람은요, 먼저 노수로 성전 주랑 앞에 세울 2개의 녹기둥을 만드는데요. 이 주랑은요, 성도님들 뭐냐면요, 이 현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현관이다라고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현관에 뭐가 막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잣집을 좀 떠올려 보세요. 저희 집은 이제 문을 열면 바로 방이고 이제 거실이니까 뭐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러시죠. 근데 부잣집은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안쪽에 방으로 갈 때까지 그 굉장한 로비가 나타나요. 그 많은 로비를 지나고 나서야 이제 들어가죠. 제가 예전에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 집 안방 들어가려면 2박 3일 걸려라고 막 농담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랑은 딱 그런 공간입니다. 현관이기도 한데 그 안에 이제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넓게,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놓을 수 있고 꾸밀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히람이 이 주랑 앞에 2개의 녹기둥을 세웁니다. 7장 15절인데요.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규빗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위는 우리가 가진 손,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중지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옛날에는 뭐 자가 있던 게 아니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 편안한 거니까 이렇게 재면서 몇 규빗 몇 규빗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45cm 정도로 봐요. 그래서 45cm로 놓고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위로 환산하면 이제 많은 학자들은 45cm가 계산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계산 편하를 놓고 50cm로 이제 반올림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대 출신답게 45cm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높이가요 8.1m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레는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다, 원의 둘레를 이야기하죠. 하기 때문에 그 원의 둘레는 5.4m가 나와요. 근데 둘레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그 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잘 와닿지 않죠. 우리는 지름을 알려줘야지 원의 사이즈가 대략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할 때 지름을 구하는 공식 아시죠? 2파이 r.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이 2파이 r로 계산해 보면요, 지름은 2.72m가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둥이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72m짜리 이 지름을 가진 기둥 2개를 그 앞에서 딱 세운 거예요. 특히나 제가 높이는 8.1m라고 했는데 그 머리는 빼고 계산한 겁니다. 머리까지 치면은요, 그 머리 위에 올릴 장식까지 치면 10.35m가 나와요. 이 머리에 올릴 장식과 또 바둑판 모양, 사슬 모양으로 막 장식을 했다라는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우리가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성전 기둥이 주랑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과 이 기둥 위에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성전에는 이 진설병을 놓는 상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어요. 그리고 촛대도 있죠. 근데 열왕기서에는요, 그걸 만드는 방법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뒤에 가서 한 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합니다. 뭐죠? 이런 데서 바로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다고요. 이 성전 기둥에는요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오른쪽 기둥에는요 야긴이라 쓰여 있고 왼쪽 기둥에는 보아스라 쓰였답니다. 아마 갖고 계신 성경에 그 각주 표시가 돼서 뜻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발음해서 쓴 거예요. 이 야긴은 우리 예레미야 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드기야 바로 전에 왕의 이름이 뭐죠? 여호 야긴. 바로 야긴이 그 똑같은 야긴이에요. 이 야긴은요 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쓰여진 용례를 좀 살펴보면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이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한번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견고하다라는 게 쿤입니다. 그리고 요 주랑 앞에 이제 이게 주랑 앞에 있는 기둥에 쓰였잖아요. 이제 이 기둥은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열왕기하 23장 3절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나라의 개혁을 선포할 때 바로 이 주랑 앞에 있는 기둥 앞에서 그 개혁을 선포합니다. 이 열왕기하 23장 3절인데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요시야 왕이 언약의 책을 발견합니다. 아마 모세오경 아니면 신명기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본문에는 언약의 책이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읽고 요시야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라고 해서 개혁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개혁을 어디서 선포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23장 3절에 단위에 서서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단위라고 한 것은 좀 아쉬운 번역인데요, 사실 이것은 이 기둥 앞에 섰다라고 좀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기둥 앞에 섰다라고 좀 번역이 됩니다. 즉 뭐죠? 오늘 본문에서 히람이 세우고 있는 주랑 앞에 세워진 그 두 기둥 앞에서 요시야가 개혁을 선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글자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쿤이라는 동사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다, 견고하게 한다, 준비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견고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지만 준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못하고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아예 손 놓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윗이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기 준비하였다라는 게 그 히브리어 쿤, 오늘 본문에선 세우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묵상을 할 수 있는 게, 견고하게 한다라는 게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 한편으로는 잘 준비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이 잘 준비하는 것 없이 그 열매만 똑 따먹으려고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잘 준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잘 따먹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소망을 피력하면서요. 그러나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잘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평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주님이 내일 당장 오시더라도 겁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지 못한 사람은요, 겁이 나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92년도에 다미 선교회가 바람을 일으킨 것처럼 그날이 도대체 언제냐,
그 날에만 좀 목매어 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금하고 있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날이 임박한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죠. 이게 종말을 대비하는 성도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이 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보아스는요, 우리가 가진 아마 성경에는 각주 표시가 되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쑥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보아스는요, 이 전치사 부와 그 다음에 힘과 능력을 뜻하는 아즈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아즈인데요. 여기서 부는 몸모로 바이나 위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직역하면 강함으로, 능력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쓰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글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히브리어를 많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애들 동화책 읽어줄 때도 자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좀 장난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은 아빠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하나. 우리 둘째가 한글을 잘 모를 때는요, 거봐 너 못 알아듣겠지 아빠가 하는 말. 야, 한글 공부를 이렇게 안 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속이기도 하면 둘째는 깜빡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야긴, 왼쪽에 보아스라 쓰여져 있기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그가 세우신다 능력으로, 그가 견고케 하신다 능력으로, 이런 뜻이 돼요. 한마디로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 솔로몬이나 히람이 세우지만 정말 견고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 기둥에 쓰여진 그 글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을 때도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한 것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다윗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의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이제 히브리어로 집은 바이트예요, 바이트. 근데 하나님의 성전도 요 바이트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도 바이트고요, 하나님의 집도 바이트예요. 다만 히브리어에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다비드 바이트, 이제 다윗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바이트, 이건 엘로힘 바이트, 하나님 집,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군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자세이죠. 잠언 16장 9절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게 더욱더 피부에 확실히 와닿아요.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아마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뭐 집에 액자로 해서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게요 히브리어 쿤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쿤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다시 번역을 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도대로 길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런데요, 그 걸어가는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 굉장히 많아요. 신방할 때 이게 기도도 빼먹고서 이게 할 때도 많고요. 나중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니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제가 사실 어제 신방을 하고 와서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제가 맞이했어요. 이제 설교를 더 다듬으려고 이제 이 7시에 교회를 다시 와서 이제 설교를 다듬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진 능력의 80% 이상인 제 노트북이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설교 거의 이제 완성된 설교가 들어 있고요. 그게 안 나오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백업을 해둔 게 있어서 설교 원문은 이제 찾았지만 쓰던 노트북이 아닌지라 제가 이제 맥북을 쓰는데 맥북은 이제 좀 윈도우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능률이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저같이 좀 익숙한 사람은요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작업물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 계실 때도 이제 이게 지치지 않고 막 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갑자기 턱 고장이 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망했다. 근데 그 망했다라고 하고서 설교 초안을 보는데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설교를 지금 이렇게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해놓고 나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나의 노트북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썼으면 제가 말 안 했어요. 이미 다 써놓고서 그걸 다시 읽는데 머릿속이 탁 한 대 얻어맞는 것처럼 그래서 노트북 그냥 제쳐두고 일단 다른 컴퓨터로 막 치면서 했습니다. 물론 속도는 굉장히 늦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10시 예상하고 교회 왔었는데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원고를 쳐와서 이 앞에서 두고 보지만 제가 정말 의지하는 건 뭘까요?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길을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 길을 망각하시면요 지금 나가는 길이 평탄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도 견고한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길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좀 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사명은 결국 세상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23절인데요.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직경은 10규빗이니 여기 이 바다라고 불리는 뭔가 기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기물은 둥근 모양이고요. 지금 직경이 10규빗이다라고 하니까 이 지름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환산하면 4.5m 되는 둥근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세숫대야 큰 4.5m짜리 지름을 가진 세숫대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높이는 2.25m.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게 무슨 용도인지 솔직히 아시나요, 성도님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그 물을 갖고 자신의 정결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나요? 목욕도 할 수 있을 사이즈인데 4.45m의 지름이면 왜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을 바다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다는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바다가 맞습니다. 정말 파도 치는 그 바다예요. 아니 이걸 만들어 놓고 왜 바다다라고 부를까요? 사실 이렇게 되는 데는요 우리 이스라엘의 성전이 3단계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고요. 그 지성소를 나오면 성소가 있죠. 성소를 나오면 뭐가 있죠? 성소를 나오면 바깥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전 뜰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뜰 마당에 지금 이 바다가 놓여져 있어요. 자, 신학자들은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뭘까?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있을까?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면 좋겠지만 성전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주제를 벗어나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전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지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디에 비교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가시적인 하늘이다. 비가시적인 하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비가시적인 곳이 지성소다. 그곳을 지성소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소는요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을 뜻합니다. 그 성소에 촛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7개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해와 달과 그 별과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것을 상징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마치 구현해 놓은 듯해요. 그래서 성소를 하늘이다라고 하고요. 성전 뜰은요 바로 우리가 구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당연히 바다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원래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은 이러한 것 없이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가 교제를 나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 임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뜻해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과 다시 에덴 동산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제한적인 장소로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인간이 만날 수 있게 하죠. 물론 그 만남에는 제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뭘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이 땅에서의 타락한 모습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무조건 저주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 악담하고 배척하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곳은 어딜까요? 계속 교회 안으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히람이 만들었던 이 제사장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이 물을 담는 것을 바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그 밑에 소들이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방향을 하고 있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문헌글이 흘러나온 것을 연상시킨다라고도 좀 봅니다.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해서 에덴의 교제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요, 마치 에베소서에서 보면은요,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비유해서 묘사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성전이 짓는 것에 빗대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성숙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함께 지어져 갈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성전 돌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돌이 쌓이고 내 위에 누군가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사실 불평과 불만도 쌓입니다. 아니, 저 돌이랑 나랑 성분에서 차이가 없는데 왜 저 돌은 저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나는 이 밑에서 이 많은 돌들을 지탱하고 있는가?
마치 우리가 첫 번째 그 주제로 살펴봤던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보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니, 나만 왜 이렇게 무거운 어깨에 두 짐을 지고 왜 이렇게 나아가는가? 나야말로 저 성전 꼭대기에 좀 위치해 있으면 안 되나? 그런 불평과 불만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밑에 누가 깔려 있는지를 보면은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바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바로 앞에 20절은요, 우리 발밑에, 성전이 돌이 우리 발밑에 누가 깔려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 밑에 누가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내 위에, 왜 저 사람은 왜 내 위에 이렇게 있는가? 왜 저 돌은 내 위에 이렇게 쌓아져 가는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섬기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나아가죠. 그러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무수히 흘린 피가 이미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잘남도 똑똑함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결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치 그 성전이 하나님의 놀라움과 기이함을 온 열방에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또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편한 길을 모색을 하죠.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밑에 지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의 사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저 세상에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전한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릿돌 또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고 그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흘린 피로써 우리가 그 위에 자리하게 하셨건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불평과 불만을 주님 앞에 제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온전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며 또 주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감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음터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외의 시간들은 아직 비어 있으니까 혹시 신방을 생각하고 계시는 복음터 있으시면 시간 일정 확인하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추석맞이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이미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전화로 정말 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좋은 물건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린 전단지 혹시 주변에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있으시면 홍보해 주시고요. 교육자실에 조금 더 전단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아니고 그 다음 주인데요. 우리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서 10월 1일 주일은 추석 연휴 관계로 오후 샬롬 예배는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요. 오후 샬롬 예배는 없습니다. 오후 샬롬 예배가 없으면 뭐도 없죠? 네, 맞아요. 역시 밥에 문제 있어서만큼은 확실하시군요. 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셔서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돕기 온 모으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하 1층 계단 옆이랑 그다음에 1층 주차장 옆에 옛 카페 주방에요. 여기 수거함을 두었습니다. 가져오셔서 자유롭게 두시면 저희가 수거해서 불우한 이웃 돕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양천구 평생학습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주체는 이제 양천구에서 주체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혹시 가까운 데 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좀 광고를 해드립니다. 화요일 날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색 연필과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약한 게 미술인데요. 미술 시간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허리 쭉쭉 허리 펴는 건강체조, 요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는데 2층 영유아부실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여행자를 위한 여행 영어이고요. 우리 강사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아마 제가 누군지는 궁금하시라고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정말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황호겹 집사님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시작되는 일정 혹은 시간 이런 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연락해서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우리 중보기도 관리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결혼 소식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설진문 성도님 아들인 우리 윤영섭 군이 이번 주 토요일 9월 13일 토요일 날 오후 5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혹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되시면은 보시고서 모르시더라도 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리딩 지저스는요, 드디어 구약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신약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1장부터 3장 좀 범위가 여유롭죠? 이럴 때 구약 성경 못 읽으셨던 부분들 보충하시면서 읽으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아시죠? 우리 남성분들이 먼저 합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